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 후반부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죄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아멘.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 족장과 평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족장과 평민을 위한 그 속죄죄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속죄의 핵심인 피 흘림과 죄 사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제사장과 또 일반 백성들 또 회중들이 전체적으로 지은 그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용서받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면, 오늘은 그 백성의 지도자지요. 이 족장과 또 평민들이 드리는 그 제물과 제사법이 좀 달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기의 책임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 족장과 평민이 속죄해야 되고 또 피를 뿌려야 되는 그 영역이 달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는 보면은 족장 지도자의 속죄에 대한 내용이 22절에서 2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허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22절을 보면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족장도 이 지도자들도 자기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행실이 될 수도 있고 구약을 통해서 봤을 때는 계명을 범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죄는 공동체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이 주위에서 다루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 회사의 회장이 타락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타락되었을 때 그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한 나라가 위태롭게 되고 또 한 기업이 위태롭게 되면 거기에 속한 많은 백성과 또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리더인 족장이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남들이 다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23절을 보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소중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우쳐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아무도 조언해주지 않고 아무도 질책해주지 않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누군가 권면해주고 또 누군가 때로는 책망해주고 누군가 때로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교정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에 따라서 애들이 많은 영향을 받듯이 마찬가지죠. 이 당시에도 백성을 지도할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이 그 결정이 이 타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금이라도, 만약에 집안의 부모라면 그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한 교회의 지도자라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한 도시의 지도자라면 이 도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또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족장 체제로 그렇게 운영되면서 그 리더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모세 때도 뭐 백부장, 천부장, 나중에 보면 뭐 십부장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부장들. 그들이 죄를 지으면 그 밑에 속한 자도 같이 다 연대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점소를 가지고 와서 머리에 암소하고 번제물로 잡아서 그 죄를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누구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누가 막 억지로 그 사람을 뭐 모함하거나 이러려고 한 행동이나 말이 아닌데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 사람은 뭐 큰 의도 없이 한 말인데 그게 오래도록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상처가 되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말이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오랫동안 때로는 몇 년 동안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상처로 남기도 하는 것이죠. 혹시 그런 것을 지적받거나 또 누군가 깨우쳐 줬을 때 또는 스스로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오늘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또 그 상대방이 멀리 있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고 가까이 있다면 늘 만나는 사람이라면 가서 우리는 그 기도한 이후에 가서 실제로 또 용서를 구하고 내가 지난번에 했던 말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당신에게 또 너에게는 그 상처가 됐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진심으로 그 말로 또 풀어주고 허물을 또 자기 허물을 드러내면서 과감하게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장치를 하나님이 마련해 두셨고 오늘 크게 두 번째로 보면 평민을 위한 죄사함의 또 제물과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습니다. 27절에 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암염소를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아까 그 쪽장은 숫염소였다면 이번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러니까 이게 왜 제물이 다르냐 하면요. 그 위치를 좀 보여주려고 또 책임감에 대한 것을 또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한 것이고 또 우리가 번제할 때도 말했지만 누구든지 그 정도의 예물은 가지고 나와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속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민들에게도 이런 방식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30절에 보면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에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게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는다. 이 죄사함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도 제사장의 권위를 높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민들은 제사장이 속죄해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평민들이 또 이 백성들이 나병에 걸렸을 때도 제사장에 가서 확인해서 오케이 되어야 다시 회중은 이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통해 그들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2절에 그가 만약 어린 양의 속죄제물을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것을 그러다가 그러니까 또 어린 양도 또 가져올 수 있도록 확대시켜 놓죠. 평민들이 누구나 자기 죄를 끌어안고 살지 말고 속죄할 수 있는 방식을 또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오염되면 모든 백성과 제사가 오염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아론의 지파 중에서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죠. 그 나중에 이게 제사장 그룹들이 타락해서 오랜 역사가 흐른 후에 보면 아주 그냥 이 종교적인 행태,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직업적인 걸로 변화되면서 이스라엘이 많이 타락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이걸 제정하면서 제사장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드리고 나서 남은 고기는 이 제사장이 또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제사장은 따로 양을 치거나 또는 뭐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백성이 가져온 고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또 나머지는 자기가 또 가족들과 함께 먹고 아니 제사장이 또 개인적으로 먹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죠. 그 오늘날 또 어떻게 보면 뭐 전임 그 목회자들은 그 세상의 일들을 하지 않죠. 직업을 가지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물론 특수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좀 이렇게 제사장은 아니지만 목사님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열심히 피땀 흘려 번 헌금을 가지고 거기서 또 일정 부분 사례를 받고 생활하는 것이죠. 이런 정신이 지금 교회 내에서도 스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교만할 수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은 자기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모든 백성이 또 성도가 그렇지만 목회자 그룹은 더욱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회가 목회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밖에 어떤
막 일을 가져야 되고 또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는 게 좋죠. 전력을 다해서 목회하고 예배드리고 또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뭔가 특별하거나 뭐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별해서 그 일에 전념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나 또 지금 뭐 제사장은 아니지만 목회자들이나 하나님의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도 그렇고 또 교인들도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고 제단 위에 여호와의 하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죄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나오죠. 평민들은 직접 그래 자기들이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들을 대신해서 속죄해서 그들이 사함을 받는다. 이 개념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신약에 보면 대제사장으로 비유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 보좌에 대신 제사를 드리고 자기 피를 뿌려 우리를 속죄하게 해 주셨죠. 우리 죄를 속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 없이 우리 죄사함이 없듯이 이 평민들은 대제사장, 제사장 없이는 자기 죄를 속죄하는 방법이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야 이게 유지가 되기 때문이죠.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고 또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도 교만하지 않도록 이 서로가 그런 장치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드려야 할 제물이 다르고 또 피를 뿌려야 하고 피를 또 발라야 되는 범위가 달랐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맡은 그 영역, 지도자에게 더 큰 하나님이 그 무게감을 주신 거죠. 죄에 대한 또 허물에 대한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짓는 똑같은 죄라도 지도자가 지으면은 공동체가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이 참 악한 구조죠, 이 사회가.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거나 또는 타인을 죽이는 결과가 된다면은 우리는 그 행동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살았듯이 우리도 정결함과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려고 그렇게 추구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생각나는 죄가 있거든 그리스도 이름으로 즉시 회개하고 또 그런 당사자에게 가서 즉시 사과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자유도 얻고 또 속죄의 자유도 얻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속죄제 두 번째 시간으로 또 제사장과 족장과 평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오늘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가정에서는 부모로 리더가 되고 직장에서는 또 어떤 직책을 가지고 리더가 되기도 하고 또 사업체에 대해서는 또 사장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그러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교회 내에서도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의하고 또 조심해서 또 성도들이나 새가족들에게 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시험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죄를 속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정결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제사장을 통해 평민의 죄를 속하도록 하나님 장치를 마련해 줬듯이 하나님 우리가 맡은 모든 분야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오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춰주시고 오직 우리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